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느덧 9월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봄부터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는 가을이 결실의 계절로 다가와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부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주님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낭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작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인 어려움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구하옵나니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아시겠사오니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사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생활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성익 선교사님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귀국한 전유성 선교사님의 그 모든 일정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떡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귀하고 복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는 찬송과 경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복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몇몇 교우님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뵙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종교 문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한 새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신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벽도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 모든 벽과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도 나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모습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서는 이와 같은 교회의 영광을 가르치고 보여주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교회로서 자신들의 신비와 영광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지금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잠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19절에서 교회인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도들로서 그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 즉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이 왜 외인이나 또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외인, 즉 외국인이나 나그네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 차별은 공동체 밖에 있을 때, 즉 외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갈 때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수많은 나라와 지역을 다니면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외인과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조적으로 한 나라의 시민과 가족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 정말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특권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형과 같은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죄의 유무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청원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 내 여러 속주에서는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죄를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외교관들에게 적용되는 치외법권을 일부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백부장이나 천부장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바울은 로마 총독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혜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힘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과 정말 그렇지 못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는 것의 그 엄청난 차이를 잘 볼 수가 있었죠. 오늘날도 이럴진데 하물며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그 차이가 컸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세상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아무리 국가가 보호해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력이 약하면 제대로 보호해 줄 수가 없고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국가가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그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보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이라고 하면 법적인 권리를 가진 대상을 말하죠. 그러나 권속 또는 가족은 법적인 권리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시민으로서 법적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족 권속이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죠. 이번에 아프간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분들의 경우가 어느 면에서 보면 이와 좀 유사하지요. 사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도와주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한 일원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처럼 대우해서 일단 우리나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권속처럼 그들을 대해준 것이죠. 이처럼 가족이나 권속이라는 말은 법적인 관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더 포근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복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진리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더 심오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비유로 해서 교회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많이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을 비롯해서 제국 내 많은 원형 경기장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오늘날 그 후손들이 그것들 덕분에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만큼 제국 내 세워진 건물들, 그것들은 곧 로마 제국의 위용을 잘 드러낸 그런 건물들이죠. 바울은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워진 건축물, 그리고 그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가나 누가나 바나바와 아가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나 또는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함으로써
그 불변의 복음을 남기고 전한 사람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교회의 기초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교회의 터라는 것이죠. 이거 참 중요한 그 개념이죠. 즉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성경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그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가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기독교회와 천주교회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 각 지체된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습니까? 교회에서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사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 음성을 친히 듣지는 못했어도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믿었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염두에 두면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이 구절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배우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요 반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터,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나오면서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의 개념은 그야말로 모든 건물들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터인 성경 말씀의 핵심이요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의 비유로 말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의 주춧돌이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른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한 모퉁이돌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면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천하의 구주가 되심으로써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삼으신 사실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천주교회는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의 교황권을 언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존귀한 역할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터와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속을 채우는 것만 남았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담긴 기록된 성경 말씀이요 그 주춧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앞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춧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참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참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도 그의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라 할 수 없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세상을 향한 어떤 구원에 두고 있죠. 물론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눈높이를 계속해서 맞추다 보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둥둥 떠다닐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 있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구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완전히 사회의 복음으로 경도되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과 유대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 사회가 서서히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연합에 있어서도 문제는 연합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 목적이죠. 21절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연합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는 것이 목적이죠. 연합의 목적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을 잘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죠. 연합을 잘해서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연합하지 않고 분리함으로써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러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죠.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다른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목적은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2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의 사역은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믿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때로 그의 미흡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건축되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신자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권속으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kum포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나 또는 어느 기간 동안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해야 되고 수고와 희생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장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